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2019년도도 이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은혜 속에 파묻혀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 없사온데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이제 모든 것 마무리 짓고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비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애끓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3부도 4부도 귀한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선물 교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것 한 가지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김미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놀라우신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그 김정자 목사님 또 서치선 목사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2020년도도 기쁨으로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우리 김미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0편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심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구름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 체내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김미식 학장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준비되셨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많이 그 고난 속에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또 많이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아야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삶의 일들을, 그 과정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부 시간에 선물 교환이 있어서 제 설교 시간을 약간 줄이려고 합니다.
선물 달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치는데 평상시에 그대로 놓고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뢰하는 것들을 끊기도 하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래서 뭔가 기득권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내가라고 하는 자아가 강할 때는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쳐서 써요. 성경에 그 이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 고침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느냐? 기쁨의 사람으로 고칩니다. 그게 다윗에게도 기쁨을 넣어줬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서신서를 통해서 고백했던 그 내용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박지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이에요, 현재.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어지면 그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의 사람으로 고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요건들, 조건들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앞에 놓아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건, 그러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스캔합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할 때 인간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크고 작은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점검해보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할 때 인간이 의뢰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 사람을 기대해도 안 되고 권력을 통해서도 안 되고 돈을 통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실력, 지식을 통해서도 안 되고 경험을 통해서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인간이 의뢰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요. 권력도 벗겨내고 돈도 벗겨내고 그래야 눈이 열리거든요. 그래 어느 때 눈이 열리느냐? 기도하게 하는 거죠. 다 인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끌어다가 기대하는 것들을 끊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가 뭐냐? 고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고치는가? 기쁨의 사람으로 고치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요. 저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절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기쁨은 내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수식어가 붙어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는요 기쁨이 들어있어요. 어떤 일을 크게 하느냐 그리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쁜가.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스가랴 3장 17절에 보면 전능을 베푸실 구원자, 전능하신 구원자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기쁨의 사람을 좋아해요. 모든 것들은요 기쁨을 받으시는 거죠. 제사도 기쁨을 받아요. 한 가지 사무엘상 2장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응답받기 전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주신 한 가지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기쁨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기도의 소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사람을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은요, 신호를 보냅니다. 하면 아이들은 기뻐. 웃는 거예요. 웃기만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웃지 않아 보세요. 절대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면 아이들은 기쁨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리스폰스라고 그래요. 반응하는 거예요. 익스프레션. 보내면, 신호를 보내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 중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어요. 다윗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잖아요. 춤을 추는 사람으로.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열거한다면 이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고치시고, 두 번째는 기쁨의 사람, 그 세 번째는 찬양의 사람, 네 번째는 춤의 사람으로 고치는 거예요. 이 시편 147편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함이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마땅하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짜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 자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뽑아내다, 잘라내다, 잘라버리다, 노래하다, 춤을 추다, 그리고 악기로 연주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악기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만드는 것. 그래서 악기를 만들 때 제가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비싼 악기 있잖아요. 바이올린이라든가, 그리고 그 고가의 악기들은 일단 모든 그런 나무들을 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다에 어느 기간 동안 3개월 가까이를 바닷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소금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야 변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린답니다. 밖에 나와서 비바람을 맞고, 그리고 그 눈, 비, 바람, 공기, 햇빛, 그러한 것들을 다 맞게 되면 거기에 견디내기 위하여 쫙 마르겠죠. 그리고 마를 때 그 나무가 뒤틀릴 대로 다 뒤틀린다는 거예요. 그 소금물을 먹은 데다가 뒤틀릴 대로 다 뒤틀어요. 여러분 배추도 보면 처음에 밭에서 뽑아서 칼로 반절 자르면 빳빳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탁 뿌리고 난 다음에 소금물 속에 탁 담궈서 나오면 버리버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도 소금물을 먹은 데다가 햇빛, 비바람을 맞고 나면 뒤틀릴 대로 다 뒤틀리면 그 이후에는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도 더 이상 나무가 변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대로 잘 다듬어서 바이올린도 만들고, 어떤 신호를 주면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반응해 주는 거죠. 그 악기가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있는 그 악기들은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한 것처럼 곧고 바른 나무를 딱 잘라서 바다가 제일 수심이 낮거든. 강보다도 바다가 더 낮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3개월 동안 견디고, 그리고 나와서 온갖 비바람을 다 견디게 하고 뒤틀릴 대로 다 뒤틀리고 나면 그때 이제 깎는 거죠. 모양대로. 그래서 모양대로 잘 빚어서 그때는 어떤 소리를 이 나무에게 신호를 주면 이 나무가 그 소리를 받아서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기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야 되는 거죠. 어떤 소리냐? 말씀이 잉태되어지면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호를 보내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악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면 절대적으로 변질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원천은 시편 19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서 주여 내 영혼이 기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달라는 건 많은데 이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드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기쁨의 주체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큰 일을 할 때는 먼저 기쁨을 줘요. 그래서 이 복음도 유앙겔리온 그러죠.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담기잖아요. 그거 담기면 기쁘게 돼서 온몸이 기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쁜 말씀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문둥이 속에 이 기쁨의 말씀을 넣어줘서 문둥이가 기쁜 상황을 보고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 성이 다 포위되어져 있을 때 좌절하고 낙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누구를 통하여 전하느냐? 복음을 전할 이슬이 없어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문둥이를 선택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기쁜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시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는요 성전 입문에 오긴 왔는데 항상 구걸하는 거예요. 항상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그날도 똑같이 교회를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나를 보라.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이 오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니까 성전을 향하여 들어갔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죠. 달라고 하는 그 입이 어떤 입으로 변했느냐? 감사의 입으로, 찬양의 입으로, 기쁨의 입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은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띠를 띄우기를 원해요. 뒤 9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의 베옷을 많이 입은 거예요. 가난의 옷도 있고요, 불평의 옷, 원망의 옷, 미움의 옷, 별의별 옷들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옷이 그냥 벗어지느냐?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가장 음부의 밑바닥에 내려놓고 벗기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교만의 옷을 입었는지 안 돼. 개척교회 안 돼. 내 개척교회 되는 게 어디가 있어. 마지막 날인데 전화가 저한테 학교 부흥됐어요. 교회 부흥됐어요. 그 10중 8구는 목사님들이 전화 오는데 부흥됐냐고 물어봐요. 네 부흥됐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유신 목사님 뭐 기쁜 일이 있는가 봐요. 네 있죠. 그 사람 기쁜 일이 있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은 기쁘거든요. 그 기쁨의 1호가 김정자 목사님이잖아요.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라. 꽤 기뻐했어요. 제가 더 먼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학교가 어려웠었어요. 다 나가고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사람들이 부흥됐냐고 물어봐. 학교 부흥됐죠. 여러분 이거 다 있던 놈들도 다 나가고 다 학교 지금 안 돼. 여러분 제가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게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걸 믿었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한 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보내줄 것을 믿고 누가 전화를 통해서 학교 부흥됐어요. 예 부흥됐지요.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우리 학교가
제일 부흥됐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신한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안 되는 상황이든 잘 되는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거든요. 믿은 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고 신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야, 김미신 목사님 부흥 많이 됐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조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학생 한 명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한 몇백 명 있는 사람 있는 것처럼 그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1층이 4층이었거든요. 김미신 목사님 소리 방송에서 이 앰프 소리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왔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신발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목사님 부흥됐다면서 사람 한 명밖에 없네요. 그분이 이 하고 한 명 일당백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의 사이즈대로 보내준 거야. 제가 한 명밖에 안 남았지만 앞으로 10,000명 정도는 보내줄걸. 기가 안 죽으니까. 개척교회야 하고. 그리고 개척해서 돈도 받지도 못하고. 학생 한 명인데 교수님들 12명이고.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가 안 죽은 거예요, 기가 안 죽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가 안 죽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니까 사람 한 명 있다 할지라도 믿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과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요 붙일 때가 있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할 때가 있고 부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사람들 좋은 사람 붙여주고 가난한 사람 붙여주고 또 돈 있는 사람도 붙여줬다가 구두 떨어진 사람 붙여주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붙여줬어요. 어제 제가 우리 제자가 기도원 하는 데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제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요 가난한 사람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붙여줬어요. 내 구두도 떨어졌는데 구두 떨어진 사람 많이 붙여줬고 옷 떨어졌는데 옷 그 허름한 목사님들도 엄청 붙여줬고 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여줘서 다 말과 행동을 달아본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지 달아본다. 금가락지를 낀 사람 좋아하는지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지 없는 사람 좋아하는지 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이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야. 그대로 쭉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 많이 붙였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 사람들 다 붙여줄 거야.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붙여주기를 이해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붙여줬으면 제가 이 빌딩 샀을 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오늘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내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일 염려할 거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한 명 보고 네가 어떻게 말하느냐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죠. 안 돼, 죽겠어.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어. 그러다 다 그만둡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신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있는 사람은 한 명이 떠도 살아있거든요. 그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은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다 믿음으로 말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변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응답을 받고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표현했거든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소리 속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곳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오늘이 최고거든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기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가난의 옷
그리고 교만의 옷, 미움의 옷, 아픔의 옷들을 하나님은 오늘 현재 벗기십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배옷을 벗기신다는 거죠. 배옷은요 가난의 옷이에요, 아픔의 옷이에요, 상처의 옷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된다 원망하는 원망의 옷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 그런 기득권의 옷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옷들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저를 보면 기쁘대요. 그냥 기쁜 사람하고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상 쓰고 교회 부흥도 안 되지. 아까 말씀하실 때 부흥도 안 되지. 태를 내야 되는데 태 낼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인상이 항상 마음이 곤고한 거예요. 인상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인가 대형교회 목사님인가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기대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없다 할지라도 오늘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기뻐하라고요. 그래서 제 딸의 이름을 김기쁨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라.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줬는데요. 얘는 너무 기뻐해요. 작은 일도 아주 기뻐해요. 아멘. 그리고 그 기쁜 이야기를요 나한테 와가지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막 해요. 아빠 이런 게 있었는데 막 조잘조잘 참새처럼 조잘조잘해요. 듣기도 싫어요. 하도 말을 할까. 기분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귀를 잡아 돌리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시선을 집중하고 들어야지. 여러분 기쁘다라고 하는 걸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기쁜 거예요. 제가 기쁘지 않았을 때도 많았거든요. 돈도 다 하나님께서 돈도 벗겨냈고 사람도 벗겨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벗겨내니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다 벗겨내면요 가짜를 다 벗겨내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알고 있어요. 돈이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돈 벗겨내보세요. 기쁨 다 벗겨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 기쁨이 오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락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더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락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그 기름에 희락의 기름이 붐바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오면은요 다 일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기쁨을 주셔요. 그걸 기쁜 사람과 일을 해요. 나는 인상 쓰는 사람하고는 일 안 합니다. 기쁜 사람하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니까 다른 사람들 나하고 일하고 싶대요. 내가 기뻐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하거든요.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인상 쓰고 있어 보세요. 전국이 흐리고 비예요. 다 인상 쓰고 있는 거야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게 많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오늘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고치느냐. 찬양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고치는데 5절에 보세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승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 다음 예언을 해줘요 사람들한테. 저는 세계적인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답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스가랴는 눈을 열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뻐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을 집사님을 너무 기뻐한답니다. 그랬더니 막 펑펑대고 울었어요. 나를 기뻐해 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왜? 하나님은요 현재거든요. 오늘 기뻐한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냐 현재 완료냐 미래 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너무너무 기쁜 거야.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여기에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도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도 보세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려우다 내가 근심하셨나이다. 내가 잘 될 때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적극적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기뻐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요동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누가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려?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영혼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요,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나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린다는 사실을 저는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의사들이 죽는다 했지만 나는 오늘 현재 하나님께서 오늘 살려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듣고 나를 이 병원에 보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소식을 받아 아멘으로 받아서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쁨이 없었다면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저도 어렵고 힘들고 그런 극한 가난 속에 있었고, 그리고 정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기쁨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먼저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38장에 그런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생명을 죽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게 있거든요.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판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거들먹거리고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는데, 조금의 위기를 앞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감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살아있는 자, 아무리 지금 믿었다고 하지만 살아있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 못해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덩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그 구덩이를 파고 그게 최고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왜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무덤을 열고 나오는데 소망이 없어서 죽었대요.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살아있더라, 죽은 자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눈이 열려졌죠. 읽어내고 오직 살아있는 자만이 주께 감사하고.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의 목소리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노래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졌냐면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을 감사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 많이 읽어봤죠? 요나도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어느 때 그가요 다 죽음의 위기를 통하여 탄의 뿌리까지 낮춥니다. 얼마나 교만했어요. 자기의 생각, 경험이, 그리고 자기의 자아가 강했던 이 요나는 바다 음부의 세우리라고 하는 지옥에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고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난하다, 없다, 교회가 붕대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밑바닥이에요.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총의 사람으로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져야 쓰거든요. 안 고쳐지면 안 써요. 하나님은 고쳐 쓰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를 고치는 거예요. 어디다 고쳐? 산의 뿌리까지 낮아졌으며, 산의 뿌리까지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는 못 죽는구나. 죽음도 내 맘대로 못 하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이 요나는 이제 적게 요나서 2장에 나와요. 내가 주께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할 때까지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시내보세요. 환경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으로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할 때까지요 많은 연단을 줍니다. 죽어도 감사하는 거죠.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다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마귀가요 감사하지 못하게 입을요 완전 틀어져 입을 잡고요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망, 불평. 그래서 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고 이 마음을 다 빼앗아가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요,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13장에 나와요. 10편 13편에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면 원수들이 이기어 기뻐할까 하나이다. 원수들은요 눈을 가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의 조건들을 다 가려서 못 보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 어떤 목회? 기뻐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기뻐하며 목회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한다고 세금 안 내요. 근데 목사님들 보면요, 개척회 목사님들 보면요, 세금 낼까봐 안 기뻐해요. 그래서 내가 세금 안 낸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개척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재밌다고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이 나타임즈에서 그 골퍼들의 브랜드 가치를 조사를 했는데 타이거 우즈가 700억, 그리고 박세리가 40억, 미셸이가 500억. 놀래지도 않죠. 그런데 이 박세리는요 우승을 미셸이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느냐?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요. 비록 우승을 적게 했다 할지라도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기뻐하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을 좋아하느냐? 기뻐하는 목사님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김정남 목사님은 뭐가 될 것 같아 보면.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한번 기뻐하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요. 보내봐. 멀리서 있는데도 막 기뻐해. 얼굴이 보여요. 기뻐하는 나를 기뻐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릇이 그런 그릇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왕 얘기했어요. 요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한나 이야기했어요. 한나도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히스기야 왕 어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감사의 사람으로, 찬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고치느냐? 기쁨의 사람으로 고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다 끊어버리고 손발 다 잘라버리고 의뢰하는 걸 끊으셨도다. 그 의뢰한다라고 하는 이 마태라는 단어가 지팡이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지팡이가 되는 걸 다 끊어버렸어요. 돈 좋아했거든요. 그 돈만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교회 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요. 그 돈 많은데 고아원도 짓고 양도원도 짓고 교회도 세울 것 같고 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가 돈을 믿고 돈이 지팡이가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돈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나니까 감사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됐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죽고 싶다.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내일 죽어야 되겠다. 입에서요 그 돈과 함께 감사가 없어져 버렸고요. 내가 기대하는 이 지팡이 마태를 끊어버리 박살내버리니까 아무도
빈축종이에요. 목사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내가 의뢰하는 거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바라봤어요. 죽고 싶구나. 내가 빈축종이에요. 내가 걸치고 다니는 게 돈이었어요.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 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팡이 끊으니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팡이 빼더니 우리 장모님이요 90대예요. 근데 지팡이가 아니면 잘 못 걸어요. 부축해야 돼요. 아 장모님에게는 지팡이가 최고구나. 그럼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다니잖아요. 지팡이 나오기 전에 지팡이 누가 지팡이 짚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지팡이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처음이 시작이 좋았던 이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이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요나가 어디에서 드렸어요? 판의 뿌리까지 낮아진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저도 제가 의뢰하는 거 다 끊어지고 밑바닥에 음부에 내려가 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목사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빈축정이에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거 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믿음도 그 돈과 함께 손실까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목사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싱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래서 나는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도요 그걸 알아도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도 돈이 없으니까 기다릴 만한 언덕이 돼야 뭘 하죠.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10몇 년을 일했는데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한 걸 좀 생각해서 돈을 그래도 몇 억이나 남겨놓지 그걸 다 그냥 하나도 없이 산산 조각을 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뢰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고린도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랍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산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더니 이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는 돈을 의뢰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짓는 거, 고아원 짓는 거, 양로원 짓는 거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가를 아셨던 하나님은 그걸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니까 인간이 기대하는 거 끊어지니까 인간의 본 모습이 나온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고 싶구나. 그래서 내일 내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찰나 하나님과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셨다. 제가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고 싶은 그날 내가 내일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죽으려면 오늘 죽지 왜 내일 죽으려고 그러냐. 진짜 내가 내일 죽어버리는 거지. 더 이상 소망의 살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죽음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의뢰하는 것들을 끊는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는구나. 그걸 알았는데 나는 그런 거 못 깨달았어요. 성경을 300번을 읽었어도 못 깨달았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천정에서 고기를 죽고 떨리는 그 와중에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제가 아는 목사님 개척교회에 그 계단 밑에 연결된 방에서 그렇게 추운데 살았어요. 떨어진 이불을 덮고 급식을 얻어먹고 사는. 덜 살 소망이 없었던 나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공중에서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먹었어요. 먹은 사람은요 말하게 돼 있거든요.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입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었던 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어서 절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교만한 저를
끊어버리려고 다 의뢰하는 걸 다 끊어버리고 그 입을 억지로 벌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내가 무슨 내일 죽고 싶고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 그 목사님 잘 되나봐라 그 배신한 목사 별합을 악이 다 들어있는데 뭐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거 천정에서 내려오는 거 공중에서 내려오는 고기를 먹고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가 나왔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 의식이요?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왜 내가 감사하다고 입을 벌렸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또다시 똑같은 환상이 보이면서 그 고기가 제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저놈은 감사의 제사를 내가 안 받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은 내 입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서 감사를 받으셨어요. 감사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를 하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지하에 그 계단 밑에 사는 나를 토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나를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으로 고쳤는데 의뢰하는 것을 끊어야만 하나님 감사한 사람으로 여러분 돈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진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자만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내가 죽음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고 감사를 받으셨죠. 내가 없어도 감사한데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뭐든지 감사해요. 아멘, 아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이 기자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감사라는 거죠. 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가난의 베옷을 벗기실 겁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옷을 벗기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로 여러분이 배운 것에 의해서 말하는 그 생명의 그 말하는 그것을 다 고칠 거예요. 입도 고치시는 거예요. 찬양의 입으로 감사의 이름으로 기쁨의 입으로 고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정말 부흥될 것을 믿으세요. 나는 부흥될 것을 믿었더니요 한 명 있는데도 나는 부흥되자고 시인했거든요. 그때 우리 학교에 우리 클래스가 우리 그 과가 제일 많아요. 미국에서도 전화 오면 우리 교회가 봉대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이 치과를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학교 부흥 많이 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우리 학교가 제일 부흥됐어요. 그랬더니 남네 우리 학교 부흥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아이고 죽을 맛이에요. 마지막 때 뭐 학생들이 옵니까? 다 그래요. 학장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내 눈들어 사면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했어요. 근데 너는 내 마음이 기쁠 것이고 희락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뻐하라.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거니까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직역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기뻐하라. 올 것을 믿고 그 다음 막 기뻐했거든요. 기뻐했더니 기쁜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올 것을 믿었어요. 너무 가난했거든요. 남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었어요. 제가 강의하러 다니는데 그 목사님한테 돈 꿔서 강의하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김미신 목사님 교회에 엄청 부흥된 것 같다는 거예요. 강의하는 거 보니까. 제가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처음으로 발령이 나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부흥도 얼굴 보니까 계단 밑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처럼 생기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흥된 걸 돈도 굉장히 많다고 소문이 났대요. 차비를 빌려서 다니고 있는 와중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돈 줄 것을 믿었어요. 돈
지갑에 돈이 없었거든요. 그 돈이 100만 원이나 생기면요 어깨가 막 힘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을 믿었어요. 신했어요. 안 와도 믿었어요. 안 온다 할지라도 그냥 믿고 죽는 거예요. 믿었더니 열방의 재물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돈이 여기저기서 돈이 막 와요. 주일날 헌금이요 5만 원 나왔대요. 우리가 한 교회 태내고 하는데 250만 원 가까이 듭니다. 한 달을 뭐 했더니 뭐 5만 원이가 나왔다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막 실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되겠냐고. 권사님 됩니다. 1,000원짜리를 1억으로 알고 되세요? 1억, 2억, 3억, 4억.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요, 권사님. 그랬더니요, 다른데 헌금할 거, 11조를 다른데 헌금할 거 몇백만 원씩 헌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큰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이번 주일날 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제가요 돈 많은 사람 보내달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대로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나는 하나님 그거 믿어요. 그래서 너무 막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오는 거예요. 돈이 오니까 말씀에 따라 돈이 오니까 돈 달라고 안 하고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을 그대로 믿었더니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됐어요. 가난해도 나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지금부터 우리 김종장 목사님 만나면 잘 된다고 그러더니 만나고 나서 이후부터 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안 돼. 내일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음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식사를 사드리자 그랬거든요. 그것도 약속해도 되죠 뭐. 내일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김경수 목사가 좋아하더라고요. 돈이 오는데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안 돼서 끊습니다. 여기서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요. 기도의 사람, 기쁨의 사람, 찬양의 사람, 감사의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고쳐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목사님들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환경이 변합니다. 변화시켜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가난을 벗기시고 개척교회를 벗기시고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띠띠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정말 눈물 흘린 적도 많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나의 눈물이 음식이 되어 싸우며 정말 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도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진리를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난의 옷을 벗겨주시고 원망의 옷 슬픔의 옷 안 된다라고 하는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영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감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